예. 예. 아, 그래요? 아, 아, 그러면은요, 987에 5로 찍으셨어요? 아, 5요, 5. 아, 그럼 거기서 대치 순복음교회 앞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나갈 테니까는요. 아, 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야 찾기가 쉽죠. 예. 예. 차가 무슨 차예요? 아반떼요. 3824요. 예, 3824요. 예, 예. 우리가 나갈게요. 예. 예. 자, 이렇게 사람이 한쪽으로 딱 신경을 쓰게 되면 잊어버려요. 우리도 수많은 삶 가운데서 기억이 안 되는 것은 여러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과 첫 믿음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이 시야에 스쳐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 뜨고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색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또 다른 장애거리가 뭐예요? 눈 말뚱말뚱 뜨고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비켜주고서 이렇게 입장을 해줘야 되는데 방해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이 사지를 가지고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해요. 못 본다고 다가 아니죠.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못 봐도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 멀뚱멀뚱 뜨고 사지를 분별한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들러리가 되실 겁니까? 본인이 장본이 주인공이 되실 겁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이것저것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배웁니까? 배워서 알면 뭐합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복잡한 것, 남들이 아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알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이거 헛수고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달라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전에 종되었던 우리들을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느꼈어요. 그리고서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가를 바로 알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말씀에 붙들렸어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이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새로운 것을 뭐 느끼고 받는 거 이게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무심코 지냈던 삶이 이제는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 앞에 불효했던 지난날의 과거 가운데서 수많은 삶을 겪으며 이제는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제는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회심이죠. 회심. 예? 마음이 새롭게 돌이켜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 사람을 판단하면서 직권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것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손가락질면서 너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서 너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볼 것도 없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말을 이 식구들이 잘 들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 식구들이 가장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가장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겠어요? 잘못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해가 상반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너도 이놈의 자식아 자식 낳고 살아봐라.
대개는 자식 낳고 살아보면서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성이에요. 빨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존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시 들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목 놓아 울어봐도 시원치 않은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불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탕감받은 우리들은 왜 자유를 구속하는지 몰라요. 왜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속하는지 몰라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전. 유대 민족은 유전적인 사상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킵니다. 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교육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여기 교육하면 대한민국의 대치동이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안 돼요. 아침이면은요 자가용들이 자녀들을 다 태우고 와요. 그리고 끝나면 또 싣고 가요. 나 얘들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야, 씨, 미치겠다. 너 이거 공부하고 싶냐? 야, 씨. 바락바락하면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거 하고 싶어 하냐? 그 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2번 죽이는구나. 저분들 돈이 없었더라면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겠는가? 있으면 뭘 합니까? 남의 흐름대로 방향 따라 가는 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죠. 세상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가요. 세상 방법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생활합니다. 구별이 안 되죠. 신발을 벗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받고 다녔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구습을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듣기는 듣는데 이해는 되지만은 그때 쌈박하고 지나가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가 되냐? 닳고 다른 습관이에요. 이게 구습이 되는 거예요. 하고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들이 율법적으로 증거되니까 그럴 때는 느껴지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내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아하, 자각 현상을 느끼게 되죠. 스스로 이렇게 지적해서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헛거예요. 그건 알아도 안 되죠. 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안다고 그대로 돼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다는 거 아는데 그대로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도 방법이 있고 신앙생활도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은 방법, 즉 기준이 있어요. 경기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라 그랬죠. 법. 1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을 어기고 1등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이 질서와 법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1순위가 가정입니다. 2순위가 교회예요. 3순위가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어야 됐어요, 지금요. 이제는 가정을 살려줘야 돼요. 이제 가정에서 기름짜게 해줘야 됩니다.
어? 교회에서 기름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정이 바로 돼야 돼요. 가정에서 바른 목회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바른 목회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정들이 전부 엉망이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 모양으로 겉은 모래에 지어진 것 같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데 어느 때 그것이 나타나냐,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몰아닥치게 되면은 완전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간데가 없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저는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옛날에 보세요.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지금 그런 방송이 없어요. 에? 그래도 그때가 살만해서 힘들어도 그때가 가정다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살았대요. 지금은 각방 쓰고 있지만은 싸늘해요. 대화가 없어요. 어?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예? 가정에서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 가정에서 찬양이 메모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컵에 올리는 안에 내용물이 차야 옆으로 넘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이게 차야지지 않는데 어떻게 넘쳐요? 이건 위장이에요. 꾸밈이에요. 이게. 응? 전부 그러잖아요. 지금. 자연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조작이 아니라. 조작은 마귀의 역사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리예요. 순리.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게 나오는데 에이 제가 예수 믿어? 아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해보다 안 먹혀. 띠띠고 전단지 가지고 가봐야 피해가 벌써 알아버려. 그러나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도망갑니까? 세상 연예인들은 그냥 바글바글 모여. 우리는 모델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모델이 돼야 되죠. 가정에서 본받아야 되죠. 교회에서 모델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모델이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건 훈련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 생활이 가식이 없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이게 연기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그 사람이 가정에 가보면 인정을 못 받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한 사람한테 의면 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밖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어서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집에 사람 나를 끌어안고서 여보 얼마나 고통이 심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요? 가짜 아니에요? 가장 가깝고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어떻게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속이는 거죠.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돌아가는
거룩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을 살아가게 내가 드리는 거야. 이게 빚 갚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사명 받았잖아요. 뭘 더 받기를 바래요? 욕심이죠, 욕심.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가 빚 갚아야 됩니다. 맨날 지금 빚지고 있어.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없이는 지금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심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받아놓고서는 그냥 입 싹 닫고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가정 팽개치고 교회만 나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 질색을 하는 거야. 가정을 지켜야죠. 가정을.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한 사람만이 독불장군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 가족이 서로. 이것이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백지장도 마주들면 값없다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지장 같이 들면 더 힘들어요. 그 말씀의 뜻은 그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합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안 그래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그래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어요. 탈북자들도 보세요. 우리 그 탈북자 김한성 씨 얘기 들어보세요. 사랑 때문에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랑의 파워가 핵을 이깁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핵 앞에 겁을 먹어요.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핵으로서 막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용광로를 발불케 하는 뜨거운 열정, 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게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체온의 열기가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부 이 체온 조절이 문제예요. 관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관리.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안다고 다가 아니죠.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죠. 썩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편 강도같이 그냥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강도였지만 그러나 낙원에 거하는 강도가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말이 중요하지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은 사탄이 가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성령이 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상황 따라 말이 바뀌어집니까? 그건 대상자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 앞에서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보세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이 보시는데. 우리는 의식구조가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는다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했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실상으로 느껴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건 중독성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남용하지 않죠. 함부로 아무 때나 믿습니다. 이래 하질 않아요. 꼭 믿어야 할 때 믿는 거지.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거리에게나 조작해서 믿습니까? 강조해서 믿게 하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습관이지. 그게 미치는 거야, 그냥. 누구는 믿기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믿음이 사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어짐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겉을 보고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지금.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내 감정에 잡혀서 사용을 해요. 지금. 감정에 잡혀서 그냥 툭툭 말을 하고 막 내 감정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이 등살에 견디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분별을 못해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지 마세요.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참, 말은 천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만 바꿔보십시오. 마치 달아 빠진 자동차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꾸는 것처럼 달라요. 타이어는 타이어지만 달아 빠진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 달리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나 자신만 피해를 입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는 정비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점검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케 하신 자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참 중요하죠. 기억을 못하게 되면 치매에 걸리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남의 관계가 아닌 첫 번째 기억이에요. 기억. 저 사람 꽂히네. 저 사람 찜해야 되겠네. 저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네. 기억이에요. 기억.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고맙잖아요. 근데 그때를 잊어버리고서 이제는 좋으니 나쁘니 물고 뜯고 하면 그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 저 사람이 날 기억해서 나를 선택해 준 거야. 내가 조폭한테 걸렸더라면은 지금 개패듯이 두드려 맞고 눈탱이가 밤새이 되면서 살 것인데 안 그래요? 그래도 좋으니 나쁘니 예수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벌고 못 버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거기다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할 수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아주 감정에 잡혔던 지난날의 과거를 잘못된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해야죠. 왜 나쁜 것을 기억합니까? 나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기억해서 회복을 해야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뭐 받아서 감사 이거는 쓰잘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헐벗고 굶주려도 거지가 부자보다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대수예요? 지옥 가는데 물 한 모금에 애타서 그 발광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삶이 나를 살아보면 안 됩니다. 배고픔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굴비팜을 당한날지라도 사도 바울이 피나는 생활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의 삶. 다 못 견디니까 쓰러지죠. 견뎌보세요. 견디면 보상이 따르는데 약하면 못 견디고 쓰러집니다. 약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만 이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만 이기는 겁니다. 훈련 받은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아양거리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피가 말립니다. 서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해버리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 바른 행동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와 율법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 이것이 뭐든지 함량이 중요합니다. 음식 재료도 양념을 얼마만큼 넣느냐, 적당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게 되고
이 함량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돼. 율법도 그래요. 적절하게 율법이 믹스가 돼야 되는데 율법만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전부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거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묶인 자를 갇힌 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세요. 자유. 구속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더라도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이거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가정에서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안 그래요? 다른 것들에게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충실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살 길이에요. 가정에서 무시당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정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습관 따라 기도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내 스스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가족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가정에서 모든 영광 할렐루야.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바람 불고 썰렁한 가운데 있다가서 교회 나가서 모든 영광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꾸미세요. 가정을 새롭게 하세요.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